사무엘상 19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숨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여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이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또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인기가 자꾸 높아지니까 사울이 볼 때는 야, 요 놈이 나를 밀어내고 왕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괜한 걱정 또 괜한 불안함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로 삼았습니다. 사위로 삼아서 내가 다윗을 전쟁터 내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 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다윗의 인기는 점점 높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어떤 정신착란, 어떤 정신분열 현상을 계속 나타내죠. 오늘 말씀도 이제 그렇게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특이한 것이 사울 왕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준다는 겁니다.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고 딸 미가를 통해서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고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또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쫓아다니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해준다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보다 더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사울보다 요나단 아들의 믿음이 더 훌륭하고 출중합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저보다 제 아들이 더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아버지보다 아들 믿음이 더 좋은 경우가 이런 경우이거든요. 아들이 자식이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다윗을 사울이 이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저놈 다윗을 죽여라. 저놈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것 같다. 그러니 저 다윗을 죽여라.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우리 아버지가 죽이라 그래요. 갈등이 많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우리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뭔지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진짜로 자기 사위이면서 신하이면서 내 친구인 다윗을 아버지가 죽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괜히 해본 소리인지 내가 우리 아버지 의중을 한번 떠봐야겠다. 그런 의미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다윗아,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의중을 좀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의중을 살피게 되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친구 다윗 아버지 사위 아닙니까? 그가 목숨 걸고 이 블레셋 나라를 물리치고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온전히 설 수 있었겠습니까?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어쩌면 요나단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자기 친구 다윗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거죠. 왜 잘못한 게 없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자 사울이 의외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를 합니다.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숨겨놨던 다윗을 다시 불러오죠. 야, 괜찮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그가 다시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내용이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다시 이제 전쟁이 있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돌아왔다. 근데 또 발작을 하는 겁니다.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창을 던져서 그 창이 벽에 박혔다. 다행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또 도망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도망가요. 왜 집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멀찌감치 모르는 곳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니까 다윗의 집에까지 찾으려고 사람을 이제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죠. 11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고 포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남편 다윗을 피신시키죠. 여보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있다가는 내일 아침에는 그냥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으로 이제 다윗을 매달아서 도망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그 침상에다가 우상을 갖다 눕혀놓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웠다. 또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 침대 이불 속에다가 우상을 집어넣고 덮어놓고 마치 다윗이 거기 자는 것처럼 이제 속이는 거죠. 이런 어찌 보면은 참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17절에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어찌하여 나를 속여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을 이렇게 꾸짖는데 이제 미갈이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보내지 않으면 저를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그 정탐꾼들을 그 옥상에다 숨겨주고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하고 거짓말한 적이 있는데 가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이렇게 또 나와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살려줬는데 이 내용 보면은 아니 왜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었을까?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다윗의 집에 우상이 있을 정도면 일반 가정에는 다 뭐 우상 있는 게 뻔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그 집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그러거든요. 수호신. 다윗의 집조차도 참 그 수호신이 우상이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다윗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아들을 통해 한 번은 딸을 통해서 다윗을 살려준 거죠.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냐면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그 라마에는 선지 학교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는 거죠.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선지 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가서 이제 어떤 참 놈이 고자질을 했어요. 사울에게. 폐하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냈는데 이 라마에는 선지 학교가 있다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령들이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전령들을 보내죠. 두 번째, 세 번째, 아니 자꾸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 그러는데 요놈들이 라마로 가기만 하면 다 선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언을 하고
악당들이 갑자기 막 착한 사람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이 깡패가 교회 와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왔는데 교회 문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주 거룩한 성도가 돼가지고 막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사울이 내가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라마나옳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사울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다. 그리고는 옷을 홀라당 벗고는 누웠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도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이제 다윗을 돌봐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사울 왕 빼고 모든 세상이 다윗을 보호하는 것만 같아요. 사울의 가장 가까운 아들도 딸도 다윗을 보호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들, 딸조차도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조차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사울을. 그리고는 성령께서 사울의 그 손이 다윗의 근처에도 못 가도록 전령들을 보냈는데 자꾸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사울 편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 편이 아니라 사울의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돌봐주심으로 전령들이 심지어 사울까지도 예언을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였었지만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무슨 일이든지 다 잘 됐어요. 8절에 보시면은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은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 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그런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